네, 오늘 이 새벽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예레미야 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기 전에 이전에 예레미야 9장의 초반 부분도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오늘 본문 이전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에서 믿음이 잘 지켜지기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편의 표현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심판을 통해서요, 죄악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하여서 그들이 징계받아야 할 죄는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전의 내용에서는 그들 가운데 서로의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거짓말이 끊임없이 남루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두고, 같은 그러한 사랑하는 이웃도 그들을 밟고 일어서야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게 되었고, 거짓이 그들 가운데 들끓게 되었고, 그 거짓이 성장하여서 악이 되고,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자신들이 꿰뚫고 거기에 착 차지하고 앉아서 그냥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어떠한 것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망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전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은 그렇게 차고 계속 넘쳐서 끊어질 줄 모르고 계속 죄가 차고 넘쳐 흘렀으며,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의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셨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된 땅의 모습이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모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사 심판을 시작하니 어떠한 땅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합니까?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던 그러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모습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절을 자세하게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10절을 보니까 어떠한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예레미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을 알면서 슬퍼하고 있지만, 그 것 가운데 예비된 것은 어떤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파괴되고 불타버려서 사람은 물론 들짐승, 날짐승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가축도 다 도망하여 없어지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가? 너무나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을 보니까 첫 인류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잘 지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쫓겨나게 된 땅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일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도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한 겁니까? 저주를 받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화된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며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이 축복의 땅 아니었습니까? 가나안에서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좋은 것들을 먹고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어떤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이렇게 이제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황폐하게 된 저주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까? 11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승냥이굴로 이렇게 황폐하게 하고 주민이 없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그전에서도 이전의 내용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저 북방의 바벨론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 가운데서는 더 이상 이와 같이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 굴이 되고 유다는 황폐하여 모든 주민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경고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가나안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게 인도하셨지만 그 땅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니까 결국에는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에 따라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바뀌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차고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12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보시면 되는데, 첫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깨닫는 지혜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대언할 자가, 지도자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전에도 봤지만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잘 지혜롭다, 똑똑하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지혜가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자기들 가운데 여전히 성전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평강할 것이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죠. 틀린 것이었죠. 다시 한번 그들이 그런 지혜가 없었음을, 그들이 말하는 평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임을 확실하게 여기에서 정리되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떤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축복의 땅이 이제는 광야같이 불타서 아무도 지나가는 자가 땅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탄식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일들을 예고하시고 예언하시는데 깨달을 만한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자가 없으며 왜 축복의 땅이 이와 같이 아무도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황폐한 저주의 땅이 되었는가라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원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러한 질문에 따라 두 가지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유다 족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기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뻔뻔하게 살아온 패역한 모습에 대한 그러한 불순종이 가득 찬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누구를 섬겼다라고 합니까?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 과연 어디에서 나와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마음의 완악함은 교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내가 끊임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 혼자 판단하고 생각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완악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유다 족속들은 어떠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함에서 시작되어서 본성이 추구하는 욕망대로 살면서 점점 더 그 마음들은 완악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완악해진 마음으로 그들은 멋대로 예배 방식을 고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따랐습니다? 바알을 따랐다. 우상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멋대로 예배 방식을 고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겼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을 우상을 갖다가 두어서 동시에 섬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면서 나의 그 성전 가운데 우상을 갖다가 섬기면서 같이 섬기라고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멋대로 고안해낸 그런 아주 교만한 방식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 내가 원하고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과 잘난 척들이 결국에는 아주 극에 달아 있는 아주 교만한 이러한 유다 족속들의 패역한 죄악된 모습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하니 그들이 어떠해도 마땅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고 눈물의 그러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쏟아내도 그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아서 파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쓰라린 고통을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어떠한 자들, 불순종하고 교만이 극에 달하여서 아주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본성에 따라가면서 큰 죄를 계속적으로 저질렀던 그 이스라엘의 남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쑥을 먹일 것이다. 여러분,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약으로도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쑥과 독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더욱더 독한 물, 아주 그냥 입에 먹을 때 쓸 것을 하나님이 주저없이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쓴 쑥과 독한 물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많은 복이 임하면서 풍족하고 좋은 것을 누리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입에 쓴 것을 주겠다. 너희가 먹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독한 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저주의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침을 당하여서 저주의 땅에서 고난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무엇을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쓰라린 고통을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16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여러 나라 가운데 다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되기까지 끝까지 뭘 보내겠다? 하나님이 칼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이 유다 족속들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쫓아오는 칼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씀 본문대로 그대로 잘 이해하시면 어떤 거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때 그 칼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칼이 그들을 끝까지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도망치고 이렇게 다닐 때 바벨론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하는 거고, 또 그 칼이 함께 있는 거니까
이제 포로로 잡혔다 한들 고통스러운 생활이 또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여기서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진멸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유다 왕국, 그 왕국의 이름이 하나님이 진멸하게 됐고 남은 자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국을 끝까지 진멸할 때까지, 아무도 황폐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칼로서 역사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축복된 삶을 주겠다. 그렇게 살게 해주겠지만 너희가 어떤 것을 유지해라? 나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순종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매로써 그들을 엄하게 다스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엇입니까? 저주를 다스리기도 하는 모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날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덤의 복을 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유지하여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서 그 어떤 사람이 봐도 참 축복을 많이 받았다, 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유다 족속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대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육의 욕망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욕망의 인도에 따라 사단이 좋아하고 원하는 파멸로서 나아가는 그들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죄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분별하고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본받을 만한 여기 가운데서 인물이 누군가라고 하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한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인본주의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여겼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이 바로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따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에 형통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이 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믿음으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엎드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실 좋은 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 언제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하게 해 주시고 놀라운 복들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어서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축복과 그 덤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